2020년도는 정말 유별난 한 해였습니다. 아마 우리의 생애에 이런 해가 또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온 세상을 이렇게 뒤흔들 줄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힘들어하고 또 우울하고 할 말이 있어도 인내해야만 하는 그러한 고독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도 이런 한 해가 아마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6.25 전쟁통에도 멈추지 않았던 대면 예배가 어쩔 수 없이 멈춰야만 했고, 그래서 싫든 좋든 간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상황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저희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벽은 옵니다. 저희가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모든 상황들이 마무리되고 또 일상으로 돌아갈 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희망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빛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 속에 그 희망을 나누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2021년도는 저희가 산 위에 세워진 공동체로서 세상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그 포인트 3가지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했죠. 이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면서 동시에 약속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빛의 특성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빛으로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되는지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제자들에게 너희들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 너희 속에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12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너희를 향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12 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초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상황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운명이 그들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런 거인과 같은 그러한 이 세상과 비교해 볼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정말 한없이 작고 초라한 존재들에 불과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춘다? 이 세상 속에 어떤 소금의 역할을 한다? 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만 믿는다. 너희마저 없다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절망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납니다. 주님은 우리가 빛으로서 이 세상에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예수 잘 믿고 성숙하면 빛이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원문에 보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빛, 유일한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가 바로 이 세상을 밝히는 바로 그 유일한 빛이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빛이 된 것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빛은 감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비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등불이 필요 없는 빛, 광명 그 자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시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우리의 내면이 아무리 어둡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면 밝아집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도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이 땅에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핍박과 비난 속에서도 숨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시고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분이 비친 것을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거역하고 배척하고 그리고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세상에 오셨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자기 땅에 오매라고 하는 말은 자기 집에 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집은 언제나 환영받는 곳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멀리 떠나 있다가 집에 돌아올 때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집에 전화를 걸어서 내가 집에 들어가도 돼?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 집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한탄하셨습니다. 배척받고 있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신 게 아닙니다. 그 어둠 속에서 멸망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있습니까? 아직도 어둠 속에 헤매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집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기쁨과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빛인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도 빛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말씀 자체가 빛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자체에서 빛이 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반사해서 이 세상에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존재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양이라고 한다면 그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보여주는 달과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 자체는 아니에요.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반사체예요. 반사된 빛은 얼마 정도 머물다가 사라지는 빛입니다. 그 자체에서 나는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 그 얼굴이 광채가 났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모세가 그 광채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발광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빛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세상의 빛을 비추려면 내 빛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의 빛을 우리가 품어야 돼요. 주님의 빛이 없으면 우리는 내가 비추던 빛이 점점 사그라들고 그리고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서 그 빛을 우리가 만나보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빛이 오래 갑니다. 그러나 만난 지 오래된 사람들, 그 영광 속의 경험이 너무 오래된 사람들은 그 빛이 얼마 가지를 못해요. 오늘 주일 저희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서 그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주님의 빛이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에 반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인 이유가 뭡니까?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우리가 모시는 그 예수님의 빛을 반사시키면서 그 빛 대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 속의 빛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긍지와 자긍심을 느낍니까? 아니면 날 보고 빛이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부담감과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긍지를 갖고 있지만 동시에 사실 부담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빛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비출 수 있는 빛이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비추는 빛이 비록 작은 빛이지만 이 세상을 비칠 수 있는 빛이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빛이라고 부르시고 세상 속의 빛을 비추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좀 더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속의 빛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그 빛 대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을 닮아가다 보면 우리가 세상 속에 빛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우리가 빛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산 위에 있는 도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14절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빛은 감추어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빛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 산 위에 있는 동네 또는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말씀이 교회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나오는 말씀처럼 아무도 등불을 켜서 골방 아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그 빛을 보게 한다는 거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그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빛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도록 그 빛을 보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결코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빛이라는 존재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 빛을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산 위에 동네가 있으면, 사람이 살고 있으면 거기에 불을 켜겠죠. 거기에 빛이 있겠죠. 그러면 그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도시를 누가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성벽 뒤에서 타오르는 그 등불을 사람들은 아주 멀리서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아침에 태양빛이 떠오를 때 제일 먼저 비추는 곳이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둠 속에서 그 모습을 가장 먼저 드러냅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의 이 집들은 집 색깔이 흰색이에요. 산 위에 흰색으로 되어 있는 집들이 이렇게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멀리서 태양이 딱 떠오르면 그 햇볕에 그 동네에 그 하얀색의 빛을 비추면 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번쩍번쩍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 산 위의 도시라고 하는 말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언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산은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산 위에 있는 동네, 시온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 위에 우뚝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 도시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세상에 평화를 이룩하는 길을 배우기 위해서 그 도시로 올라가는 그러한 환상을 이사야가 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사야만이 아니에요. 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가도 4장 1절에 보니까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이사야와 똑같은 예언을 미가가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이 함께 그 산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산 위의 도시,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빛을 이 땅에 비춤으로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자리,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똑같이 죄를 짓는다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안 믿는 사람들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세상이 너그럽게 봐줍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릅니다.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만큼 예수 믿는 신자들은 세상의 산 위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언덕 위에 있는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선하고 아름다울 때는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만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날 때 우리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 속에 제대로 드러나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교회가 빛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없는 빛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이 세상에 없는 사랑이 우리들에게 드러날 때에 세상은 우리가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빛으로 부름받은 이유가 뭡니까?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그 축복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겁니다.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축복이 그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 빛을 비출 때에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은혜를 좀 받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이 보고 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나도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런 복된 변화를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그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온 세상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언덕 위의 동네입니다. 우리 안에 빛은 절대로 감출 수가 없다고 본문이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본문 보세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등경 위에 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곡물의 양을 재는 대박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등불을 켜서 그걸 그 대박 속에 감추어 놓는 사람이 없습니다. 등불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예요? 등잔불, 등잔대입니다. 받침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등경의 위에다가 둔다고 그러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어지고 그래서 사물을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그 등불의 존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등불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점토로 이렇게 등불을 만들고 그리고 그 등잔 속에 올리브 오일을 담궈 놓습니다. 그리고 이 올리브 오일이 이제 심지를 타고 올라가서 빛을 발산하죠. 그 빛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자리에다가 올려놓습니다. 빛은 숨기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도록 높이 둡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을 밝힙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루두루 주변의 모습들을 볼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게 등불의 역할입니다. 등불은 키워서 말 아래 두지 않습니다. 바구니 속에 담궈두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한 빛을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그런 빛을 비추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이 빛에 관한 이야기가 동일하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빛이 어둡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빛의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 빛을 감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추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해야 되는데 침묵함으로 그 빛을 가립니다. 우리가 진리를 부인함으로 그 빛을 가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필요를 우리가 무시하고 모른 채 함으로 그 빛을 가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설명해달라고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진리를 설명하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가 그 빛을 감추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빛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밝히는 겁니다. 비춰주는 겁니다. 어둠이 가득한 곳에 빛을 비추는 삶, 그것이 이 세상과 다른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해서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빛을 어떻게 비추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그 빛을 제대로 발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래 빛이신 그 주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반사되어야 하는데 그 빛이 제대로 반사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반사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반사체가 찌그러져 있다든지 거기에 먼지가 끼어 있다든지 그러면 그 빛을 제대로 반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반사체가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 어두워져 있고 오물로 덮여 있다면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이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일들로 속임으로 또 말씀을 혼잡하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반사체가 어두워지게 만드는 거죠. 빛을 비추게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빛이 제대로 반사될 수 있도록 회개해야 해요.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빛을 비춘 지 너무나 오래되면, 그 빛의 영광 속에 경험이 너무나도 오래되면, 그러면 우리의 빛이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빛 대신 그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우리가 자주 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기회를 자주 가져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저 주일날 말씀 앞에 서는 것만으로는 그 빛이 제대로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기회가 자주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늘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얼굴 속에서 빛의 광채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빛을 무엇으로 표현한다고요? 착한 행실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착한 행실로 저희에게 빛을 비추어 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실을 봄으로 감동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거류민, 나그네. 거류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 나라가 아닌 남의 영토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나그네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행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 동하는 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 욕망을 통제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의 육체의 욕망이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대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선한 행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그러면 그분이 오시는 날,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의 그 선한 행동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선한 행동을 통해서 빛을 비추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빛의 아들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빛의 아들, 낮의 아들. 낮 시간에 잠자면 안 된다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들로 나타난다. 여기 빛들로 나타난다는 말이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별처럼 빛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흠없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된다, 스타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등불입니다.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선한 행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요구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줍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환경을 보호하는 면에 있어서, 전략하는 면에 있어서, 정직한 일에 있어서,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이런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고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지금 빛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 교회가 문 닫고 사라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있었던 곳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 사라진 것을 보면서 뭐라고 느낄까요?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새로 들어오는 건 몰라도 있던 곳에서 사라지면 사람들은 안 돼요. 그러면 교회가 만약 우리 교회가 갑자기 사라졌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소음, 교통체증 이런 것들이 사라졌다고 기뻐할까요? 아니면 아쉬워할까요? 그 교회 때문에 우리가 참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그 교회가 정말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정말 귀한 일을 했는데 그 교회가 왜 없어졌을까? 왜 이사 갔을까? 아쉬워할까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합니다. 도덕적 위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남들 다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리서치 센터 중에 이 조지 바나 리서치 센터가 아주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고 신뢰도가 아주 높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왔던 그 연구 자료들 중에 이런 조사 내용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도덕성에 있어서 안 믿는 사람들보다 40% 이상의 격차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영향력을 가지려면 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차이가 40%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직도를 따지니까 한 20%가 나왔어요. 100명 중에 20명 정도가 정직한 사람으로 나왔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는 100명 가운데 몇 퍼센트가 될까? 그러니까 적어도 20%의 40 차이가 나려면 60 내지 70%가 되어야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안 나오더라는 거죠. 그 조사에 이런 조사가 있었어요. 당신은 포르노 영화를 가끔 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100명 가운데 30명이 가끔 본다고 솔직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더니 포르노를 본다고 솔직하게 얘기한 사람이 40%.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30%,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40%. 그럼 몇 퍼센트 차이예요? 10% 차이죠. 이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는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조사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위가 40% 정도 차이가 날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선한 행동, 착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스포트라이트가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비추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이 욕먹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착한 행동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선한 행동을 했어요.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11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행동을 보여줬어요. 그러나 그 스포트라이트가 자기를 향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위선자라고 주님은 그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고 있는 그 선행이 우리 자신을 향해서 비추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면 우리는 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 행동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것을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설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은 올 하반기까지 이어질 겁니다.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갑자기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올 연말이나 돼야지 일상이 조금씩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올 한 해도 힘든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러나 이런 힘든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냥 움츠러들고 숨어 있기만 할 것이 아니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시키는 등불로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동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사명을 안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그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힘들지만 감사가 넘치고 힘든 가운데에서 더욱더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부각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